어, 지난번에 구원의 길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포스트잇을 다 하나씩 봤어요. 하나씩 봤는데,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 망대가 뭐냐? 망대가 뭐냐라는 질문에, 빛이라고 쓴 랩런트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또 빛을 비추는 것이 망대다. 맞잖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빛을 비추는 것은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 캠프를 이야기하셨어요. 캠프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캠프하고 빛이라고 검색하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많아요. 전도 캠프에 대한.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게 현장의 빛을 비추는 게 그게 캠프인데 망대란 건 그냥 단순히 빛을 비추는 거냐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보는데 한 랩런트가 굉장히 거의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선물을 줘야 되나 생각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제가 했는데 망대가 뭐냐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구원의 길 이거는 뭐 시간 많으니까 전체도 되는데 이 부분 너무 유 목사님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망대 쭉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망대가 뭐냐? 영어로 뭐 발티잔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말 그대로 성벽에 붙어 있는 망을 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나중에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필요하시면. 자, 이게 여기서 멀리 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진짜 망을 보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 여기에 뭐 빛을 비춰야 될 때는 빛을 비추겠죠. 자, 이 망대에 대해서 유 목사님 뭐라 하셨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망대가 어떤 의미로 유 목사님이 쓰셨는지를. 자, 3월 11일 지난달 3월 11일 산업선교에 보면 유 목사님 이런 말 성경 속의 망대. 뭐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아깝고 칠판에 뭐라 쓰는지 보면 알아요. 성경 속의 망대가 뭐냐? 자, 어떠한 위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곳에 어떤 안전하고 또 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피난처 역할도 하고 기도처 역할도 한다. 거기에 적군이 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여기 또 이야기했죠, 그죠? 빛을 비추는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빛만 비추고 이게 아니라 망대란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망대에서 뭘 하냐는 거죠. 자, 이 망대의 내용, 그죠? 컨텐츠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면 필요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필요. 자,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요. 필요한 게 뭐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그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 살리는 플랫폼, 뭐, 이렇게 진짜 생명 살리는 망대, 또 살리는 망대이기 때문에 생명, 뭐, 파수대, 양식, 안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필요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도 이 필요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불신자의 망대, 뭘까요? 하나 예를 들자면, 너무 내가 가난했어. 나는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성공이란 말이에요. 나의 필요가 성공이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망대가 세워주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성공에 막 목매여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키가 뭐냐면 만남이에요. 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돈이 많아. 내가 대치동에 살아. 그래서 학원 다니고 하는데 나는 공부 너무 잘하고 싶어. 근데 내 머리가 조금 딸리는 것 같아. 그럴 때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병을 주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거 한번 마셔봐. 그걸 마셨더니 그 병 안에 든 게 뭐였죠? 마약이었단 말이에요. 이상한 만남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불신자 엘리트들은 그 시크릿이란 책에 그리고 또 부자들의 어떤 그런 책들에 이게 영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늘 꿈꾸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늘
24시 하고 있으면, 유 목사님 메시지처럼 24시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만남과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나, 그죠?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잘 봐요. 어떤 장소의 역할도 해요. 장소도 의미를 하겠죠, 그죠? 뭐 기도처, 뭐 빛을 비추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 장소에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진짜 필요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이거 뭐 기도의 망대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도의 망대는 뭐냐면 기도하는 장소입니까? 자,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유 목사님이 포괄적으로 쓰셨어요. 자, 그럼 기도의 망대라는 건 뭘까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우리 학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 이게 망대는 아니에요. 자, 잘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시스템이 뭐죠? 내가 여기서 이 기어를 하나 돌리면 이것도 돌아오고 이것도 돌아오고 이것도 돌아오고 자연스럽게 전체가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의 망대라고 한다면 내가 단순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망을 보고 어떤 안전하고 어떤 장소적인 의미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고요. 교회가 망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냥 단순히 교회는 진짜 말 그대로 플랫폼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모임을 가지고 이 모임이 어떤 랩런트들을 위해서 특정 대상을 위해서 이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한다. 그럼 그 교회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뜻을 보면요. 체계적인 방법이나 조직 또는 제도, 이렇게 조직, 체제, 방식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체계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핵심에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그죠? 아침, 낮, 밤 이 세 개를 이야기해서 그게 뭐예요? 조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신에게 세우는 망대고 그게 기도의 망대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어떤 내가 필요를 채우는 플랫폼으로서의 장소인 거예요. 그죠? 장소기도 하고 나 자신이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듣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유 목사님 핵심이나 이렇게 메시지 다시 들어봐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봐요.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망대라는 단어를 쓰면 그냥 단순히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옛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실 때 들어보면 사람이 곧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시스템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누가 보내주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치동에서 나 공부 너무 잘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돼. 지금 학원 가는 길인데 확 힘든데 누가 병에 음료수 이거 한번 마셔봐. 너 공부 잘할 거야. 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 마셨는데 그 약이 마약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발걸음을 인도했겠어요? 누가 그 만남을 주선했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죠. 당연히 사단이에요. 이거를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랄 때 그런 존재가 연결이 된다라고 불신자들에게 성공에 관련한 책들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놓고 우리 학교를 놓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겠다라고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바울과 그죠? 이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타났죠?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지도에 보면 초대교회 위치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있는데 다메섹은 어디예요? 여위예요. 자, 이 바울이 지금 기독교인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온 지금 이 나라를 벗어나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는 교회가 너무 멀어요, 사실.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때려잡았어요. 그죠? 바울을 무릎 꿇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 막 이렇게 눈에 막 비늘 같은 게 씌어져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지금 막 어쩔 줄은 몰라서 이 다메섹 동네에 가가지고 처박혀서 끙끙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저가 기도하는 중이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뭐 회개기도 하고 뭐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내 인생 뭐 그런 기도하고 있었겠죠. 자, 이 다메섹이 뭐냐? 다메섹의 특산품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뭘까요, 이게? 게임하면 꼭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다마스커스 칼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을 이게 참 우리나라 이 성경이 옛날 그 한자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그냥 우리가 아시리아, 그죠? 시리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텐데 꼭 성경 아수르, 바사 이런 페르시아라 하면 될 건데 바사라고 적어 놨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죠? 이집트라고 적으면 될 거를 애굽 이래 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상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면 되는 걸 꼭 다메섹이라 해가지고 전혀 우리에게 현실감도 없고 이게 안 잡혀요, 개념이. 어쨌든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은 무릎 꿇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11절을 보면요. 그때에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가 아닌 다메섹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뭐 할 때 환상이 보였겠어요? 빵 굽고 있을 때, 뭐 요리하고 있을 때,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가지고 막 놀고 있을 때,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환상이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보였는데, 그죠? 아나니아야 해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가 뭐라고 했죠? 직가가 뭘까요? 곧을 직자에 길 가요. 그냥 곧은 길이란 뜻이에요. 자, 너네 동네에 큰 길가에 가가지고 가면은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그죠? 이 다소라는 지 길리기아 다소죠. 이게 바울의 고향이에요.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는데요. 자, 이 다메섹, 지금 오늘날 다메섹 지도예요. 이게 구 다메섹 시가지예요. 다마스커스 시가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명이 이래.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곧은 길이죠, 그죠? 직각. 실제 이 직각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여기에서 150m 요 안에 들어가면은 아나니아의 집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돼 있냐? 아나니아 교회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전부 다 유적이 돼가지고. 자,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나니아에 기도하면서 아나니아가 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집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집이 바로 망된 거예요. 그죠? 피로를 채우고.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가기 너무 멀어요. 거기다가 기독교인 지금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다 벗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고 있는 곳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를 어떻게 하는, 이 다메섹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아무도 아나니아를 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해도 고발하겠어요? 고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말씀 운동 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망된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뭐겠어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이 다메섹에서 누가 제일 말씀 듣고 싶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구였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릎 꿇고 지금 절망 상태인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망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이 망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유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망대가 세워지고 나서 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과 바울의 만남,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를 위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 망대 하나 조그만 거를 세웠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부흥이죠, 그죠? 자, 이런 일들이 망대 하나 제대로 세우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망대와 망대의 만남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게 망대의 연결이에요. 망대 아까 어떤 필요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난단 말이에요. 루디아가 뭐라고 하죠? 나로 주 믿는 줄 알거든. 그죠? 내가 주 믿는 사람이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내 집에 와서 유해라고 했어요. 이 루디아의 집이 뭐가 돼요? 망대란 말이에요. 이 루디아는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고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아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 지방을 옛날에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 터키 지방에서 바다 건너서 그죠? 그리스 있는 쪽을 마게도냐라고 해요. 마케도니아죠, 그죠? 이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로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망대 때문에 바울 팀을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어디로 보내냐는 거예요. 바로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만나게 된다니까요. 자, 그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가 쓴 거 있잖아요. 그 꿈꾸는 다락방에 공식이 있어요. R equal VD라고 했어요. R, 그죠? 리얼라이제이션. 현실화되는 것은 VD, 비비드 드림. 생생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거를 지금 이 교회 다닌 집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자기 깨달은 거예요. 이거 진짜 영적인 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면 그 망대가 세워진 거에 따라서 사람이 굳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현장과 그 기도 제목에 정확하게 맞는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운 망대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망대를 세우는 거라면 거기에 맞는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망대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워요. 7 집사를 왜 세웠을까요? 그 전에 6장 1절에 보면요, 교회에 있는 과부들이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베드로가 매일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이게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하니까 다 카타콤 같은 이제 땅 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 살고 집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이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 매매도 못하게 한다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잡아 죽이니까 그 숨어 사는데 그래도 뭐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있는 데는 남편이 돈 벌어오면 되는데 과부들은 돈도 없어.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 먹으려면 장 보고 올라면 한 3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베드로 돈 세가지고 돈 나눠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그래서 김 집사님이 3만 원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 받아서 돌아가는데 박 집사님이 갑자기 막 눈에 눈물 흘러가면서 막 우리 애가 너무 아파서 오늘 병원 가야 됩니다. 저 5만 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이 먼저 3만 원 받아가는 김 집사가 본 거예요. 오늘 집에 애들 잘 놀더만. 거짓말이야. 저 또 돈 뜯어가려고 핑계 대네. 이래가지고 둘이서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맨날 이 짓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 기도 이거 하기 바쁜데 맨날 돈 나눠주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뭘 세운 거예요?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자,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베드로가 진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요, 여러분이 어떤 망대를 세우냐, 어떤 시스템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남, 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세운 망대에 하나님 바울을 보내셔요. 10장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베드로 찾아가서 만나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고넬료가 세운 망대에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반대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 보여주셔가지고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세운 망대에 고넬료를 만나게, 바울이 세운 망대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망대와 망대의 만남의 연속이라고. 자,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죠. 루디아가 세운 망대에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이 세운 망대에 루디아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망대와 망대의 만남. 그래서 이 망대 조금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구원의 길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제가 막 구원의 길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 다 한 것 같아.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은 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그죠? 고대로부터 모든 역사적 국가, 모든 이게 국가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참 특이한 게 이스라엘만,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 왕을 허락을 안 해줘요. 왕을 안 줘요. 그럼 뭘로 살았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왕 달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왕을 안 세우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서기까지 그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시간을 따질 수가 없겠죠. 뭐 창세기부터 하면 얼마나 뭐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제 성경책 말고 안 쓰는 성경책에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만달색인이라고 해요. 좋은 성경책은 다 달려 있어요. 요즘 성경은 다 있는데 그 목사님 라떼는 그 세로로 쓰여진 성경,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거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창이 뭐예요? 출은 뭐예요? 레는 뭐예요? 자, 사울이 왕이 되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성경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걸까요? 부분이. 사사기. 사울이 왕이 된, 사울이니까 같은 사자에 사사기입니까? 사무엘상 10장이죠. 그죠? 사무엘상 10장까지 하나님이 왕을 안 줘요. 자, 봐봐요. 창세기에는 주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라고 하는 족장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죠?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 사람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주신 거고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건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납신자라는 게 거듭신자예요. 거듭 명령한다는 거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준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이게 있죠, 그죠? 신명기에 또 줘요. 또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 신.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새로 역사를 지도자를 통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뭐가 되는? 사사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사, 영어로 저지라고 돼 있어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죠? 재판관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룻기는 룻이란 여자 한 사람의 믿음, 또 다윗의 조상 이런 연결된 부분이죠. 그 다음이 이제 사무엘상, 여기서부터는 또 연대기가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건 좀 성경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모르고 있어도 안 돼요. 이 사울 왕이 이제 세워져 가는데 그 왕의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왕 전에 뭐가 다스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죠? 모세 선지자죠, 그죠? 이런 제사장이 있었고, 이건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거 이름 맞춰봐요. 삼손이죠. 삼손이 지금 성문을 뜯어서 그냥 가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이제 너무 힘이 세가지고 삼손이 못 들어오게 성벽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문짝 뜯어가지고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벌벌 떨었는데요. 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4월달 2023년 4월 화요집회 아니죠, 제가 잘못 썼네요. 1월 화요집회죠. 1강에 보면 그러면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게 사사를 포함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If that is so, including all the judges, we see the priests, prophets, and kings. 뭡니까? What is this?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They are not the answer.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증거. And that's the central theme of the Bible. 이 사람들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That you cannot have salvation through these people.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합친 진짜가 그리스도 And so the real one who's all these three things put together is Christ. 확실한 증거입니다. It's a sure evidence.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왕이 있었고 선지자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사사가 있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뭘로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죠? 지난번에 원죄라고 표현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원죄랑 근본 문제 같은 말인데요. 이 근본 문제는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문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왕,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로만 해결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기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막 피를 토하고 이야기했겠어요. 그죠? 도대체 이 메시지 어디 있는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까 이 세 가지 문제 있잖아요. 어디 갔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죠? 자, 그리스도인데 뭘로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죠? 이거 우리 설명하면서 뭘 설명하죠? 길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직업이 뭐죠? 참 선지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참 제사장. 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다. 여기서 유 목사님은 성경 구절들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그죠? 여기 있는 구절들은 다 외우죠. 우리 랩런트들. 하도 선생님들이 막 들들 볶아서 외울 거예요. 좋아요. 자,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아직도 막 다락방 뭐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다락방이 이단이에요. 이분 얼굴 봐요. 제가 봐서 좀 이분이 더 이단 같아요. 얼굴 생긴 것부터. 차라리 제가 좀 낫지 않아요? 네. 들어보니까 막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뭐 이단 간별하고 기독교를 다락방을 핍박하고 하고 욕을 하는 교회, 교단, 목회자들도 절대 못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트집을 죽어도 못 잡는 부분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 부분이에요. 왜냐?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면 자기가 이단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마음대로 못 달아요. 오히려 이 신학이 제대로 안 된 목사님들, 또 다락방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성도들, 잘 모르는 성도들이 깔 때 이 다락방에 이 삼중직 이야기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정말 바보들이에요. 왜냐? 영국에 지금도 이 웨스트민스터 지역이 있고요. 이 지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요. 1600년경에 이 청교도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를 열어서 뭘 했냐? 그죠? 43년부터 49년까지 7년 동안 이 네 가지를요, 진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을 가지고요, 교회들이요, 이거를 교과서처럼 써요. 제가 어릴 적에 고신교단이란 그 고신교단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게 학생 기독교 단체가 뭐 CCC 뭐 이런 거, 그죠?
SFC라고 있었어요. SFC에 보면은 거기 예배 드릴 때 꼭 자기들의 강령을 이야기해요. 뭐 선서 하듯이 거기에 보면 이래봐.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뭐냐? 여기에 뭐들이 기록되어 있냐?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 뭐 이건 뭐다 이렇게 성경적인 단어나 이런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교역자들, 목회자들에게 하는 중요한 이게 질문과 답들이고,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질문과 답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부모님들을 두신 분이라면 집에 이런 책들 한 권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없나요? 우리 집에는 있었는데. 자, 예,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이 문답들을, 특히 소요리 문답을요, 우리 유 목사님이 옛날에 이 옆에 지금 예원교회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짓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갈색 벽돌 건물일 때, 그죠? 그때 유 목사님이 이거를 한 강이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요리 문답 24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게 1600년도에 나왔던 이런 질문들과 답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시비를 걸었다가는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사실은 트집 잡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답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거 유 목사님 길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으로 내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의 인도를 받으라 하죠? 성령 인도 받으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 그 찬송, 영접기도 맨 마지막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해달라고요? 인도하여 주시오. 노래 가사도 그렇잖아요. 뭘 인도해달라는, 뭘로 인도해달라는 거? 성령으로 인도해달라는 거. 그게 참 선지자. 25문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해요? 제사장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설명했죠. 26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써요.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차동호 목사님 쓰셨는데요. 이기시는 분이야.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분. 그게 참 왕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 이거 이야기했다고 이단되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을 때 정리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불신자 상태, 아까 원죄, 멸망 상태고 불신자랑 똑같은 거 이야기했어요. 이 불신자 상태를 유 목사님은 두 글자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시나요? 사라졌다. 이거를 유 목사님은 운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죄 없는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 때는 이렇게 영이 깨끗했죠, 그죠? 죄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근본 문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영이 죽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영이 죽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영만 죽은 게 아니고 혼과 육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과정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영, 혼, 육 다 죽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영 어디로 가요?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했죠?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유 목사님은 운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겠습니까? 뻔하죠,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이걸 가지고 내가 생명 살려야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게 뭐가 돼요? 그렇죠. 그게 망대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 세워야 될 망대가 뭐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 내가 잘하고, 내가 구원의 길 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영접 한번 시켜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망대 세워가지고는 하나님 제자를 붙이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라니까요. 자, 진짜 여러분 그래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는 앞으로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지금 여러분 유홍사 메시지 지금 뭐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 각인되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 그래서 나의 망대부터, 내 안의 망대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기도 시스템, 내 안에 말씀 듣는 예배 시스템, 내 안에 정말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그러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 허락하실 거고요. 그러고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과 이벤트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런 여러분들이 사는 집, 다니는 교회,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있는 학교가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 일평생 여러분들이 한 시대 살릴 망대 세우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언약을 바로 붙잡고 한 시대 살릴 망대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